오늘 대강절 아침에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 찬양을 통해서 하느님 앞에 영광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되면 여러 가지 기대 가운데 하나가 성탄절에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됐으면 그런 생각들을 하죠. 그런데 제 기억에는 성탄절 때 눈이 왔던 기억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아쉬움을 늘 남겼는데 오늘 아침에 봤더니 그냥 온 세상에 눈이 아주 그냥 소복하게 쌓여서 이 성탄절 되면 이제 성탄절에 그런 어떤 그런 느낌이 있죠. 어른이 돼도 어렸을 때부터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남다른 그런 추억도 있고 기대도 있고 하는데 성탄절에 이제 축복의 그런 하얀 눈들이 내렸죠. 아마 교회 오시는 데는 어려우셨을 거예요. 돌아가실 때 미끄러우니까 조심조심 이제 이렇게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를 뚫고 또 미끄러운 이 길을 뚫고 이렇게 오셨는데 돌아가실 때 또 건강하게. 갑자기 작년 생각이 나요. 작년 추울 때 눈 오고 온도가 낮을 때 드라이브인 예배하느라고 저 밖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금년도에는 어떻든 상황이 이렇게라도 허락이 돼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거, 또 아름다운 우리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느님 앞에 영광 올 때 우리는 곁다리로 또 은혜도 받고 성탄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 가정에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예배하는 성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탈리아에 있는 시칠리아의 스탈리아노 주교가 지난주에 산타크로스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이 그 시칠리아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게 됐어요. 그때 이제 부모들이 이 주교의 이 발언은 동심을 파괴하는 어린애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발언이다. 그래서 막 그렇게 막 분노, 원성이 들끓었어요. 이에 대해서 언론 담당 이 신부님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어린 심령에 아이들의 동심에 상처를 줘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아도 별 상관이 없는데 산타크로스가 없어서는 안 된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이제 지난주에 연합 뉴스에 소개된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6살 난 남자아이가 엄마에게 엄마, 크리스마스 선물 뭐 사줄 거야? 아니, 크리스마스 선물은 산타 할아버지가 주는 거지. 산타 할아버지가 주는 거 아니야. 엄마 아빠가 사주는 거 다 알아. 이 엄마가 아무리 설명해도 6살짜리 남자아이가 그냥 얄미울 정도로 나 다 알고 있으니까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 어떤 선물 사줄 거냐 보채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아이가 듣지 않으니까 이 엄마가 정색을 하고 목소리를 깔고 너 그거 언제부터 알았어? 아이가 갑자기 엄마가 그러니까 위축이 돼가지고 친구가 말해줬는데 너 잘 들어. 너는 지금 알아서는 안 되는 사실을 알아버렸어. 너 어쩌자고 그것을 알아버린 거야. 엄마가 이러니까 이 아이가 갑자기 심각해지고 막 울먹이면서 엄마 정말 그거 알면 안 되는 거야? 산타 할아버지가 더 이상 세상에 없다는 것을 아는 순간 너는 어른이 된 것과 마찬가지야. 그러면 크리스마스 선물을 못 받는다고.
이거를 어쩐담. 아니 세상에 그런 것이 어딨어. 그러니까 엄마가 너 잘 생각해봐. 엄마 아빠가 크리스마스에 선물 받는 거 봤어? 못 봤어? 엄마 아빠는 어른이 돼서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안 주는 거야. 알았어? 여기서 엄마는 막 울음 섞인 슬픈 목소리로 울면서 나도 어른만 아니면 산타 할아버지에게 선물을 받을 수 있는데 산타 할아버지가 어른이 돼서 선물을 안 주신단 말이야. 그랬더니 이 아들놈이 울면서 엄마 울지 마. 산타 할아버지 분명히 있어. 나는 믿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주실 거야. 산타 할아버지가 정말 있어도 너는 선물 못 받아. 울잖아. 여기서 웃어야 된대요. 왜 안 웃어요? 산타 할아버지가 우는 애들에게는 선물을 안 줘요. 알아서 안 되는 사실이 뭔가 이제 산타 할아버지가 없다는 거. 아마 어린이 동심이 이제 어린이의 그 동화의 세계가 이제 깨지고 아마 그것이 이제 산타 할아버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제 엄마 아빠가 산타 할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아는 순간이 아마 이 동심의 세계가 끝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성탄절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세속화가 되고 그래서 성탄절의 의미가 이제 변질됐어요. 그래서 성탄의 주인공이 다 바뀐 거죠.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아기 예수를 찾아서 먼 길을 달려와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던 동방박사를 통해서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뭔가, 성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가 함께 좀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오늘 1절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을 아주 매우 간결하게 한 절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다. 요 한 줄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성탄에 대해서 한 줄로 헤롯 왕 때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한 줄로 간결하게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 베들레헴은 아주 이 성경에 있어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아주 역사가 깊은 그 동네가 이 베들레헴입니다. 이 성경에서 가장 먼저 이 베들레헴이 등장하는 것은 그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그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죠. 전에는 아이 낳다 많이 죽었어요. 그래 이 베냐민 낳다가 죽자 남편 그 야곱이 그 라헬을 베들레헴에 장사했다. 그래 창세기에서는 맨 처음 등장하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헷세대의 사랑 룻기 우리가 같이 주일날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때 보면은 나오미의 그 고향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에 갔다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오는 그것이 바로 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상 16장 보면은 베냐민의 후손인 다윗이 태어난 곳도 바로 다윗이 태어난 고향도 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다윗의 성으로 이 베들레헴이 불려지죠.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미가 선지자가 장차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의 참된 목자인 메시아가 태어날 것임을 이렇게 예언하는 것이 다시 여기 재인용됩니다. 그래서 미가서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탄생하는 장소로 베들레헴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베들레헴에서 헤롯 때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는 유대인이라면은 오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은 유태인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동방에서 멀리 온 이 동방박사
이방인이 그 아기 예수를 경배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많은 아이러니가 있어요. 우리 삶에도 많은 아이러니가 있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이상한, 그게 다 아이러니거든요. 당연히 유대인들이 먼저 예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이방인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경배했다. 마태복음에서는 다른 얘기 하나 없고 딱 한 사람 얘기만 하죠. 세 사람 얘기만 하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요,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사복음서죠. 사복음서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 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면서도 보는 관점이 조금씩 달라.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누구로요? 왕으로.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누구냐,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지만 어떤 분이냐, 누구와 같은 분이냐, 마태복음에서는 왕으로, 그것도 만왕의 왕으로, 참된 왕으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동방박사가 와가지고 뭐라고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물어봅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그래, 예수님의 탄생 때부터 예수는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27장 가보겠습니다. 끝부분에, 그다음에 시종 1관 내가 그랬는데 마지막 부분, 우리 지지난주에 봤던 본문이지만 가보겠습니다. 27장, 마태복음 27장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로마 총독에게 재판받을 때 로마 총독의 신문하는 핵심 내용이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예스노, 그렇다고 그래요? 안 그렇다고 그래요? 그렇다. 예수님 스스로도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태어날 때도 돌아가실 때도 그렇지 않아요? 37절 보시기 바랍니다. 37절, 27장 37절 보면은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다. 이건 조롱의 의미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때 죄패, 죄목을 이렇게 기록한 패를 위에 붙였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예수, 유대인의 왕, 그렇게 죄패를 붙였다는 거죠. 그리고 37절,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에 37장이 지금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의 죄패가 유대인의 왕으로 되어 있죠. 45절로 5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장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도 마태복음 27장 45절로 54절 같이 보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회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신과 그 일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에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그렇게 되어 있죠.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운명하실자 세상에 어둠이 덮였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세상의 빛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운명하시니까 이 세상에
어둠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51절 성전 휘장이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났다, 부활했다. 근데 제가 54절을 좀 같이 보려고 길게 읽었어요. 54절 보니까 예수를 지키던 로마 총독 백부장들과 병사들이 그 광경을 보고 심히 두려워한다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선언하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처음부터 마지막 끝까지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돌아가실 때 그 순간에 예수님은 누구로요? 왕으로, 왕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누굽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왕이에요. 만왕의 왕, 참된 왕.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적으로 유대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한 나라의 왕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유대인을 통해서, 약속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만왕의 왕이라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래, 이 땅 가운데 참된 공의와 참된 평화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실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라고 성경 마태복음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다른 왕들 보세요. 여러 가지 다른 왕들 보면 높은 보좌에 앉아서 다른 사람을 내리누르고 밟고 죽이고, 그걸 통해서 세상의 공의와 평화를 이루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좌에서 자신이 죽어 세상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공의, 참된 평화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시고 이루시는 만왕의 왕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본문 말씀에 보면은 두 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왕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님이시고, 다른 한 명은 누굽니까? 헤롯 왕이에요. 헤롯은 거짓과 술수와 포악한 왕이죠. 그러나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은요, 참된 왕이에요.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왕으로 오셔요. 이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찾아온 이 동방박사, 오늘 저희들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만왕의 왕, 참된 왕, 진정한 왕으로 오신 이 아기 예수를 찾아 나왔던 이 동방박사에 우리가 한번 집중을 하고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눴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동방박사의 별입니다. 동방박사의 별. 이들은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지혜자들이었어요. 이들은 별을 연구하다가 유대 땅에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의 왕이 탄생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먼 길을 여행을 해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유대 땅 예루살렘에 도착을 한 이 동방박사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막 소동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하는 얘기를 듣고는 헤롯 왕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소동합니다. 이 동방박사는 유대까지는 이 별을 따라왔지만 갑자기 별을 잃어버렸어요. 자기 나라에서 유대까지는 이 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왔는데 갑자기 별을 잃어버려요. 왜 별을 잃어버렸을까? 이유가 뭘까? 아마도 이거는 이 순간에 이 동방박사들이 자기의 생각, 상식, 판단, 왕이라면 예루살렘과 같은 이런 대도시에서, 큰 도시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자기 생각과 자기 상식, 판단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별이 없어진 거예요. 별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동방 박사들도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별 도중에 잃어버린 것,
상식적인 거. 상식이라면 큰 고울인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자신의 생각, 판단을 따르고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다른 데 마음을 빼앗긴 거죠. 이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로 인도함을 받다가 도중에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상식을 따라가고 자기 생각과 판단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 예수님께로 인도함을 받는 그 길에서 그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상식선에서 모든 걸 생각하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할 때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도중에 길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또 한 가지 오늘 이 동방박사의 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이 동방박사의 별의 역할과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를 찾아 나올 수 있는 역할을 별이 하잖아요. 그 별이 오늘 누가 돼야 되냐? 우리가 돼야 됩니다. 예수가 어디 있는지,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는 그들에게 예수를 알아가도록, 예수를 찾아가도록 우리가 동방박사의 별과 같은 그런 역할, 별과 같은 역할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어진 거죠. 두 번째, 이 동방박사의 경배입니다. 이 동방박사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아기 예수 탄생의 소식을 알렸을 때 예루살렘 사람들과 헤롯은 소동을 했지만 그게 전부예요. 그들은 가서 아기 예수님에게 경배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조차도 별 관심이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은 헤롯 왕입니다. 이거는 자신의 정적일 왕이 태어났기 때문에 제거할 목적으로 이 헤롯 왕이 동방 박사에게 은밀한 거래를 합니다. 7절 보면은 헤롯 왕은 박사들 조용히 불러서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보내면서 아기를 찾거든 자신에게 고하여 자신도 경배할 수 있도록 좀 알려달라, 은밀한 그런 제안을 하죠. 사실은 헤롯은 자신의 말과 다르게 다른 의도를 가지고 동방 박사에게 제안을 한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요, 오직 동방 박사만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집에 들어가서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리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이들이 갖고 온 이 예물은 왕에게 드리는 예물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마다 똑같이 선물하지 않잖아요. 격에 맞게 선물하잖아요. 너무 이 사람에게 이거 하면 너무 과한 선물이 있고, 이분에게 이런 선물하면 너무 약하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오히려 이 상대방에게 큰 신뢰가 되는 그런 선물이 다 격에 맞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 선물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왕에게 드리는 황금과 유황과 몰약은 왕에게만 드리는 아주 귀한 예물. 이들은 동방박사는 아기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하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각국 정상들이 뭐 왕이나 수상이나 대통령 보면은 서로 방문할 때 선물을 가져가잖아요. 그 나라에서 가장 기념이 되고 의미가 있는 그 선물을 갖고 가서 서로 교환합니다. 아무거나 하지 않잖아요. 받은 거는 이제 그 개인의 것이 되지 않고 대통령 기록물 저장소 같은 것에 계속 비치를 하지만 왕에게 드리는 선물은 격에 맞게 드렸다는 거예요. 왕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알고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경배하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탄절에 동방박사처럼 멀고 험한 길을 넘어 귀한 예물을 가지고 엎드려 경배하는 동방박사의 이 경배자의 모습, 다른 사람은 자기 일로 바쁘고 귀찮고 게을러서 베들레헴 아기 예수께 나가 경배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고, 우리는 그의 합당한 경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려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동방박사의 길입니다.
12절 그들은 꿈에 헤로드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 12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이 이 동방박사를 인도하는 방법은 세 가지였습니다. 뭐죠? 첫 번째는 별을 통해서, 두 번째는 예언을 통해서, 세 번째는 꿈을 통해서. 고국에서 출발할 때는 별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는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돌아갈 때는 꿈을 통한 환상. 이거는요 하나님의 강권하심, 하나님의 섭리, 계획하심으로 이 동방박사를 온전히 인도했다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 동방박사 보면은 이 험난한 길을 지나고 헤롯 왕의 유혹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끝까지 순종하잖아요. 헤롯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갔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 대통령이 초청을 한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초청을 하는데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대통령 만나러 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하나님이 지시하는 길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지금 대통령이 나를 부르면 어떡할 거예요? 만사 제쳐놓고 갈 거예요. 그 길이 유혹이고 어떤 타협이고 상관하지 아니하고 만사 제쳐놓고 대통령이 부르면 갈 거예요. 근데 동방박사가 그러지 않았다. 헤롯이 불렀어요. 은밀한 유혹이고 은밀한 제안이고, 근데 헤롯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갔다. 지금 서울에 있는 그 기독교 방송 그 사장하시는 이 목회자들도 이 목회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저 높은 곳이 아니라 세상적인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그 목회적인 야망, 어떤 성공, 그래 막 사람들로부터 막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이 세상적 마귀적 정욕적인 것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목회자들에게도 있는 거죠. 그때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 목사님이 목회가 지향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막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이걸 친구가 그런 줄 알고 어느 날 장난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목소리를 깔고, 여기 청와대 비서실인데 목사님을 좀 모시고 대통령께서 기도를 받고 싶고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신다고. 이제 때가 됐는가 보다, 나를 알아주는가 보다. 그래 너무 기뻤대. 막 기뻐가지고, 그렇지, 그러시냐고, 몇 월 며칠 어디로 가면 되냐고 막 좋아가지고 그랬더니 장난친 거야. 야, 나요 나. 왕이 부르지 않은데, 헤롯 왕이 부르는데 그 길로 가지 않았다. 다른 길로. 그 길이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이에요. 통해서 돌아갔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는 길이 쉽지 않죠. 힘이 들죠. 여러 가지 걸리는 것이 많죠. 근데 이 동방박사는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사막을 지나서 어렵고 지난하고 때론 유혹의 그런 길을 지나서 예수님을 경배했다.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가 꼭 본받아야 될 그런 모습입니다. 세상에는 두 왕이 있어요. 헤롯 왕과 같은 왕과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이제 왕을 뽑는데 나라가 막 시끄럽고 소동해요. 여러분, 세상의 왕은 거기에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이 성도라면 난 그런 데에 나는 너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 세상의 왕은 헤롯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이 세상의 왕은 그런 사람들이 다 세움을 받고 쓰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그런 사람을 다 또 적재적 또 백성들도 또 그런 사람을 또 원해. 그래 하나님이 그냥 또 붙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그런 사람을 통해서 다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겸손하려고 그래요. 나는 이 사람이 떴고 저 사람이 어떻고 그럴 필요 없는 거. 하나님 보시니까 다 그날의 악인도 다 쓰시는 거죠. 목회자도 그래요. 정말 진실되고 착한 사람은 저 강원도 산쪽에서 거기서 장작 패면서 살아. 다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있고 뜻이 있고 다 그렇더라고. 여러분, 헤롯은 다 그래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은 우리의 참된 우리 왕 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가 경배하고 높이고 찬양하고 그의 다스림과 그 말씀을 따라 그분만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며 우리가 참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인 거예요. 낮고 천한 이 땅에 겸손하게 오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왕이시죠. 세상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고 우리 입술로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뿐인 거예요. 세상에는 두 왕이 있고 두 경배자가 있고 두 길이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동방 박사는 이 별을 연구하다 이 메시아 유대인의 왕, 참된 우리 목자 되시는 만왕의 왕이 태어나심을 알게 됐어요. 어떻게 알게 됐는가? 성경은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지 않는 것은 우리도 몰라, 침묵하는 거예요. 근데 학자들이 많은 또 연구, 추측성 연구, 또 학자들은 여러 가지 또 전문적인 걸 통해서 연구도 하지만 정말 모르는 것들까지도, 알 수 없는 것까지도 막 추측해가지고 막 그렇게 늘 얘기들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 동방 박사에 대해서 이제 확인되지 않은 많은 학설이 있어. 뭐 페르시아에서 왔다는 둥, 그들은 어떤 철학이나 천문학을 또 연구하는 그런 어떤 전문가 그룹이 아닐까, 지혜자 그룹이 아닐까, 우리는 모르지. 근데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별과 연관성이 있을 거예요. 뭔가 이 당시엔 천체 지변의 이런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별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다가 예수 탄생에 대한 그 계시까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요거까지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자세하게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그거와 연관되어 있는 그런 전문가 그룹인데 거기를 연구하다가 그 하나님의 계시,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의 현장에 경배하는 그 일까지, 그것까지 알게 됐다. 박윤선 목사님이라고 이 장로교회에서는 유명한 분이죠. 그래서 성서 주석 이런 책들을 많이 쓰신 분인데 그분이 한번 설교할 때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거 지금도 기억하는데,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다가 이렇게 멋 있는 바위, 막 평평한 바위 보면은 신기한다는 거예요. 뭐 닮았다고 그러고, 뭐 잘생겼다고 그러고 막. 근데 대부분은 다 거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막 살펴보고 이게 무슨 근데 대개는 거기까지 한다는 거죠. 거기까지 뭐 닮았다고 그러고 멋있게 생겼다고, 크기는 얼마나 되고 뭘로 이 재질이 뭔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대개 거기까지. 근데 그 평범한 바위 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여기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것이다, 거기까지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더라. 그런 말씀을 해서 내가 그 말씀 지금까지 기억을 해요. 동방 박사가 별을 연구하다가 어떻게 거기까지 생각이 이르는지 알 수는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이들이 순종해서 담대한 믿음으로 동방에서 베들레헴까지 와서 만왕의 왕 예수님을 경배했다. 우리가 무릎을 꿇어 경배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동방박사를 통해서 우리가 본받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될 것은 이들의 경배하는 이 자세입니다. 성탄절은 다른 날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음을 기억하고 경배하는 절기입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이죠.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히 길을 나서 예수님에게 무릎 꿇어 경배하고 헤롯의 길이 아닌 다른 길, 주님의 길, 주님의 인도하심의 길을 걸어갔던 이 동방박사와 같은 이런 참된 경배자, 성탄절에 우리 모두가 그런 경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